어느 왕비병이 심각한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해놓고는 아들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아들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음식도 잘해. 이걸 한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라고 물었어요. 엄마가 물을 때는 금상첨화, 이 답을 바라고 아들들에게 물은 거예요. 큰아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자화자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조금 화가 나겠죠?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서 둘째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대답하기를 과대망상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얼굴을 보면서 힌트를 줍니다.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자 셋째 아들이 금시초문? 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별로 재미없죠? 예. 재미는 없어도 대단한 가족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대단하다는 건 우리가 보통 막말로 대가리가 단단한 그런 가족들이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끼리는 그렇게 엉뚱한 사자성어를 말해도 하나도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형제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별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는 이렇게 가운도 입고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실수 없이 하려고 예배 시간이나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긴장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들 안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편하게 입고 있거든요. 저 집에서 러닝만 입고 있는 거 모르시지요? 예, 러닝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 영상통화하면 제가 어쩌다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고모부 옷 샀나 봐! 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항상 러닝 입고 있는 그런 고모부예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있으니까 가족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가족이라서 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기독론이 가득합니다. 기독론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를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다양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감동합니다. 특히도 숨어있는 소개 말고 드러난 단어만으로도 두 가지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지라.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 불림받기를 예수님이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17절에 가서도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형제와 대제사장, 형제요 대제사장.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관계를 말하는 좀 더 친밀한, 친근한 의미를 주는 표현이고요.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공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서 신실한 그런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 통해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됨의 선걸 조건인 죄 사함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대속 제물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기독론에서 핵심적인 표현들을 오늘 이 안에 다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히브리서를 다 이해하는 게 됩니다. 9장, 10장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요것만 딱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요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형제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형제요 대제사장이 되신 그 목적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14절, 15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14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5절을 읽어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고 살면은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형제를 위하여 생명의 희생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걱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잖아요.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보장. 이 땅은 정말 비길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오늘 내가 잠들어 내일 아침 깨어나는 곳이 천국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주님은 이것을 위해 여기 14절 표현대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죽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거기 잘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들과 형제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마땅하게 생각하시며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무거운 주택 융자금을 물고 있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영끌 해가지고 집을 장만했어요. 근데 그만 실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자도 못 내는 안타까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수개월분의 분납금이 밀리게 되면서 그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은 늘어가고 상황이 호전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날짜는 한정돼 있는데 그 날짜 안에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녀는 그야말로 빚에 짓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 사정을 알고는 그 여성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의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친구는 연체금을 다 갚아주고요. 그 여성의 융자금을 다 갚을 때까지 매달 자기 계좌에서 그 납입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도록 조처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그야말로 구속자,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전전긍긍하던 걸 다 해결해 주고 앞으로도 걱정 없이 살 보장을 그 친구가 해주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친구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을 그때그때 갚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그 죄의 빚 때문에 죽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로 주목할 만한 한 친구, 한 형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모든 빚을 갚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체금만 지불할 것을 제한하여 우리가 지불할 금액을 제 날짜에 맞추어 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진 모든 빚, 아니 앞으로 질 모든 빚까지도 다 갚아주시겠다 제안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모두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17절에서는 대제사장적 속량으로 말씀하셔요. 제가 아까도 시편 34편 22절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죄의 속량을 받고 벌을 받지 않을 은혜, 죽음을 면케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속량과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여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으뜸된 그리고 가장 처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은혜를 아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은 낭독한 사람에게 은혜를 또 베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혹 사람들한테는 배은 망덕한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절대 아니랍니다. 왜?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은혜니까. 우리는 항시 그 은혜에 대하여 절대 배은망덕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아는 신앙인데 은혜를 안다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 형제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속죄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보십시다. 16절입니다. 16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6절 시작.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문맥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보다는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믿음의 형제들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여기 대단한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확실히 붙들어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붙들어 주심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여기 이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꽉 잡고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관여하다, 돌보다, 책임지다 이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제 아우가 개척을 했어요. 소망교회를 섬기다가 거기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판교 쪽에 판교 소망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지철 목사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저에게 또 우리 동생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동생이 이제 개척을 하는데 판교에 마침 건축 중이었던 건물을, 그러니까 상가로 건축되던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교회로 꾸며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는 교회가 그때 땅하고 건물가까지 다 해서 16억이 들고 또 리모델링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드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교회에 광고를 했어요. 김창준 목사가 판교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헌금이 가능하신 분들은 헌금 좀 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모였는지 알아요? 네, 소망교회가 소망교회인 게 10억이 모였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목사님 이거 개척하는데 쓰세요 하고 모아진 돈이 10억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거죠. 많이 부족하죠. 10몇억 들어갔으니까. 사실 제가 개척할 때도 건축할 때도 우리 동생이 참 많이 힘이 되어 주었었는데 저는 형이란 사람이 아무 힘이 되어 주지 못했어요. 형제라는 게 도움이 되어주고픈 마음만 간절하지 그때 저도 어려운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참 미안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물론 그래서 기도는 더 갑절로 많이 했었죠. 몇 년 만에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다시 지금의 큰 건물로 또 건축을 하는데 이전보다도 갑절에 물질이 필요한 때 그때도 저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형으로서. 특히 우리 삼형제 형제들은 참 의가 좋은 형제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아우의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목사인지라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형제 예수님은 저같이 우리같이 무력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한결같이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의지할 만한 형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폴 브랜드 박사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가 환자 몇 명에게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서양적인 정서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정서로는 우리도 이렇게 하거든요. 환자들이 병원에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일 때 어떤 가족들이 따뜻한 음식을 가져오고 또 밤에는 환자 혼자 절대 두질 않고 형제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꼭 침대 밑에서 그 바닥에 자리를 깔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통증으로 깨어날 때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환자의 가족들은 그 환자가 잠들 때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긴장하고 그렇게 번갈아가며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인 정서는 다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19라 그게 쉽지 않은 시기이긴 해도 그래도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폴 브랜드 박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적합하지도 않고 비위생적이다. 외부에서 이불 사람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코로나19 시대에 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입원했을 때도 아무도 못 오잖아요. 제가 제 아내도 아내가 오려면은 코로나 검사를 아예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검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프고 힘든데 내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데 오지 말아라. 아내는 걱정되니까 매일매일 오지만 아내가 오면 제가 병실 바깥으로 나가서 잠깐 보고 바로 보내고 이럴 수는 있어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근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위생적인 거거든요.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폴 브랜드 박사는 그러한 일들을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환자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족들로부터 정성껏 간호를 받은 환자들은 진통제를 적게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록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힘없는 가족이라도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힘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다.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심지어 대제사장적 치유 역사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좋은 가족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 병실에는 찾아가 보지 못해도 제가 수술할 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수술실 입구에까지 제가 가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거기 인상 험악한 사람들이 입구에서 막 지키면서 뭐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앞에까지는 갑니다. 노심초사 걱정하는 가족들이라도 붙들고 수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게 제가 곁에 가는 게 힘이 될 거라 생각해서가 아니죠. 예수님 붙여드리고 오느라고. 우리 예수님 곁에서 꼭 힘이 되어 주시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마찬가지. 어렵고 힘들 때 부족한 종에게 문자나 전화하시면서 기도의 도움을 구하는 건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형제이신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위대한 설교가 목사님께서 기도의 황금 열쇠 중에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로빈슨 크루소처럼 망망대해를 포류하며 고독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가 난파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꿈꾸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찾지 않으실 겁니다. 재산을 잃고 아픈 몸으로 완전히 밟혀 으깨진 마음으로 친구도 없이 파도에 밀려 해변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시내에 가도 친구가 없고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건 아닌지요. 그러나 내 친구요, 오늘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그분이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울부짖음에 기꺼이 응답해 건져 주실 거예요. 왜? 형제여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실 만한 강력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지만 혹시 부족한 종이 헤아리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와 함께 주님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이 시험을 받은 이유를 분명히 적고 있어요. 뭐라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시험이나 고난 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가면은 종이 있어요. 확인해 보려고 가실 필요 없어요. 예. 절간에 가면 종이 있는데 크기별로 3가지 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종이 있어요. 이 종은 풍경이라고 그러는데 바람만 불어도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큰 종이 있어요. 이게 줄이 달려 있고요. 밑에서 누군가 그 종을 흔들면 그 위에 추가 있어가지고 그 추가 종을 땡땡땡땡 칩니다. 그리고 아주 커다란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의 경우에는 밖에서 커다란 나무 기둥 같은 걸로 힘을 가해가지고 종을 때리면 땡, 땡 하고 종이 울려요.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종은 누군가에 의해 고난을 받으며 소리를 내게 되게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아름다운 소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바람이든지 사람이 가하는 강력한 힘이든지 간에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는 고통을 통해 종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고난받는 종의 비결을 직접 체득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형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큰 복음의 소리를 결실했다는 걸 우린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의 형제로 시험 받는 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종의 사명에 철저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종이잖아요.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잖아요. 종으로서의 건강한 소리를 내야 되지요. 예? 둔탁한 소리, 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아니라 제대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리를 잘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최선의 비결은 믿음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 이기와 욕심, 고집 등으로 사탄의 유혹 시험을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지 않아도 되는 일에 시험을 받아요. 자기가 좋지도 않은 머리로 괜히 생각을 펼쳐가면서 시험의 구덩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봅니다. 참 믿음 없는 거지요. 더 웃기는 것은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닦으면서 고난의 시험을 받는 것.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연륜만큼 걸맞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기대되는 믿음이 있잖아요.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기대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장로면 장로다운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면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장로 되고 아무나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됩니까? 물론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받으면서 그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만들어져 가는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직분에, 그 종으로서의 합당한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이쯤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서 아예 고난을 받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느냐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종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없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됐어요? 두 말씀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 앞으로 서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내게 지시하는 바를 바르게 교훈받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내게 있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내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받고 나서는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욥도 23장 11절에서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4월풍 얘기를 적었잖아요. 4월풍, 나는 풍물 목회자. 여러분 4월에 바람이 거세잖아요. 봄바람이 얼마나 거셉니까? 아, 이제 꽃도 피고 하니까 이제 봄이겠구나 하고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 바람이 불어서 너무 추워요. 또 우리 사거리 여기는 또 바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현수막이 막 펄럭펄럭 하다 찢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4월풍이 밉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4월의 봄바람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나무가 이 4월의 바람으로 흔들리면서 저 밑에서부터 물이나 수분이나 영양분을 쭉쭉쭉 흔들리면서, 예? 그러면서 그 영양분이 쑥쑥 올라와 가지고 저 가지 끝까지 다, 예, 영양을 보충하는데 이 봄바람이 아주 중요한 자연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도 보면은 벌써 잎합나무 맞나요? 거기 벌써 가지가 다 나고 벌써 싹이 날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 꽃이 피고 그러면 예쁘기는 한데 우리 현수막이 다 가려질까 봐 제가 좀 걱정도 되긴 해요. 그러나 이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쑥쑥 자라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고난이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이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원주민들의 풍습에 보면은 소년이 성인으로 될 때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있는데 가장 최종적인 과정이 뭐냐? 이 아이를 깊은 산중으로 데려갑니다. 한밤중이 되어 아이를 이 깊은 산중에 혼자 두고 너 오늘 밤 여기서 혼자 용감하게 잘 참고 견뎌내야 된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서 조그만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그리고 밤새 조금씩 나무를 넣어야만 간신히 하룻밤을 버틸 수 있는 장작을 그 옆에 쌓아줍니다. 이거 꺼트리면 안 된다. 네? 늑대나 들짐승이 올 수 있으니까 밤새 불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오늘 밤 잘 이기고 견뎌내면 너는 남자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호련히 사라져 버려요. 늑대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아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기저기서 부스럭 소리가 날 때마다 아이는 놀랍고 무섭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아이가 나무 하나씩 얹어놓으며 밤을 거의 지새우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아침이 되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그 아침을 맞을 때 그때 저기 나무 뒤에서 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그림자가 쑥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누구겠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이 밤새도록 혼자 고통받을 때, 이제 이 아들이 잘 참아내고 어른이 되는 때 이 아들을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는 뒤에서 아들과 함께 그 밤을 지새운 거죠. 아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 이상으로 밤새도록 더 많이 고통받으면,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모닥불도 펼 수가 없고요. 또 부스럭 소리 내면 아들이 알아채니까 꼼짝없이 서가지고 밤을 지새우는 큰 고통을 겪으며 그 아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형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이 고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우리 곁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은요, 지나놓고 보면 잠깐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게 왜 이렇게 오래되느냐라고 생각되지만, 제 짧은 인생 속 경험으로도 보면은요, 잠깐 고난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베드로전서, 그 뒤에 야고보서가 있고 베드로전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고난당하게 하시는데, 그 고난이 잠깐 고난을 당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여러분, 잠깐 고난입니다. 그 고난조차도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여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고난과 시험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오늘 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기로 다짐하며 든든한 희망의 역사를 강력하게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형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대제사장의 긍휼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고통받으며 채울하시는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나의 형제요 대제사장이다.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